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야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벽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실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이미 잡혀가 있는 백성들, 그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장로님들,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낸 서신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어서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보내라 말씀하신 것이고, 그 서신의 내용은 29장 4절부터 23절까지인데 저는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부분 잘라내면 오해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곡해도 많이 생길 수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29장 10절부터
먼저 얼마간 보면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선언하셨습니다. 때때로 이제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포로 귀환령이 떨어졌을 때까지의 연도를 사람들이 계산하면서 70년이 훨씬 안 되잖아. 말하자면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은 BC 586년 혹은 587년이 되지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령은 539년 이럴 때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계산상 70년도 안 되는 시간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포로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을 선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사람들, 그들의 기한을 계산한 것이지 586년이나 7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그래서 칼과 기근과 연병 가운데 심판하여 죽여버리신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경을 좀 살펴봐 볼까요? 배경은 그렇습니다. 29장 2절로 가면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황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때쯤 이 서신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보내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29장 2절에 보시면 때는 여고니아 왕과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야긴 왕 이렇게 왕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가버린 다음이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웁니다. 이 3절로 가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사신들의 손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서신을 보내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 남왕국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고 시드기야가 통치한 그러한 초기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 버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헛된 사람들이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으니 비참한 삶이다 할지 몰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 나누은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악한 무화과를 광주리에 모아서 나누인 사람, 누가 악한 그런 무화과가 되느냐 할 때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좋은 것이 결코 아니었다. 다시 이제 29장 1절부터 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새번역 성경 같은 번역본을 보면 살아남아있는 장로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야 왕, 여호야긴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왕이지요. 그건 예레미야 52장에 여호야긴 왕의 석방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고요. 때는 여고니야 왕과 여호야긴 왕이다. 국모가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새번역 성경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 여호야긴 왕의 어머니지 그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와 황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3절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내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실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이 서신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남왕국 유다의 멸망 전에 BC 609년, C 605년 등에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들을 기준으로 연도 계산하려면 그들의 기준으로 10절에 가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렇기 때문에 BC 586년이나 587년을 기준으로 해서 70년이 차면하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서책을 연구한 다음에 70년이 차면 포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과연 70년의 기준이 언젠가 하는 것을 연구를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맞추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은 계산이 잘못돼 버리면 훨씬 나중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한 사람들인데 겉보기에는 비참한 또한 새로운 환경,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고통, 고난, 환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또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다음에 또한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이어지는 약속이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뭐하면요 간절히 찾고 찾으면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집니다.
다시 4절로 올라가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미혹된 소위 선지자들, 이런 자들은 거기에서 애언하는 거예요. 자,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내후년에는 돌아가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을 짓고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집을 지어? 곧 돌아갈 텐데 그냥 움막 같은 것, 나무를 엮어가지고 대충 원두막 같은 거 짓고 이렇게 있다가 임시적으로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주시니까 금방 가게 될 거야. 그러면 그냥 잠깐만 참자. 이런 거짓된 예언들도 했더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 다음에 이들에게 기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70년을 포로 길을 보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확한 걸 말씀하시니까 이 어떠한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면서 10년이다, 5년이다, 올해다, 내년에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흔들리고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지어 여기에서 70년이나 있어야 된대. 그랬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야, 3년이면 되는 거야, 올해만 지나면 돌아갈 수 있어, 조금만 참으면 돼. 그럴 때에 어느 것을 더 받아들이기 좋겠습니까? 70년이겠어요? 70년이면은 어지간한 사람들 극소수를 빼놓고는 거기에서 늙어 죽어야 하는 거지요. 한 5살이다. 그건 몰라. 75살 됐을 때 포로 귀환했는데 살아있기도 하지요.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소수겠지만. 그래서 그 비교가 되니까 탄식하고 울죠. 그러나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고 스룹바벨 성전만 보았고 그것을 지었던 데 함께했던 유대인들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죠. 그러나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은 비교가 되니까 슬퍼하고 탄식하고, 젊은 친구들이나 중년의 사람들은 그거밖에는 스룹바벨 성전 외에는 본 적이 없으니 오히려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반된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그럼에 과연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가지 못하고 70년이 지나야 한다. 지금 같으면은 어디 멀리 있더라도 비행기 타고 금방 가면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70년이 있어야 된다.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살게 되는 유대인들, 그러한 이들에게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에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창세기에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은 실상은 불변한 것이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쇠잔하게 되어지죠. 쇠잔하게 되어져.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그러려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야 되는 것. 그래서
아들도 딸도 결혼하게 해라. 이미 대한민국은 번성하지 않고 쇠잔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이제 결정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1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오히려 너희가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나라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의 어디에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그곳,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놓았지요. 각자가 거주하는 성읍이 바벨론 제국이나 열방 가운데 달랐겠지요.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써라. 원수 나라에 왔으니까 정복시켜버리자. 레지스탕스를 만들자. 혁명군을 만들자. 죽여버리자. 권세자들 잡아 죽여버리자. 그게 아니라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써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지요. 왜? 평안하기 위하여. 평안해야지만이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통치자들이 어긋나고 잘못돼 버릴 때, 정치가 잘못될 때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안보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그러고야 마는가.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 성을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평안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도 평안하지 않겠죠. 결정론은 아니에요. 선택사항이지. 조건적이다 그 말이에요. 조건적이. 하나님의 대부분의 말씀도 조건적입니다. 조건적. 하물며 29장 7절처럼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너희가 아무 신경 안 써도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 성읍을 내가 복주겠노라. 평안하게 하겠노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신사도 계통에 소위 애언한다 하는 이 자들이 거짓 애언을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애언들에는 조건이 없어. 대부분 예외적으로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신사도 계통의 사람들이 하는 애언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아주 드물게 빼놓고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겠노라, 해결되게 하겠노라, 형통한 길로 인도하겠노라, 형편이 풀릴 것이다, 크게 쓸 것이다, 이런 것들. 자식이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그냥 아무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마치 뭐가 비슷하냐 그러면 점치는 것과 비슷해. 무당한테,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사주팔자를 보고 신년 운세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럼 두 가지죠. 그 성에 평안하기를 힘쓰는 것. 두 번째는 위하여,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러한 것이 되어졌을 때에 그 성읍은 평안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봐 꿈도 신청하지 말라. 그 혹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들은 이 서신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23절의 내용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하고 어긋나는 것,
70년 포로 생활해야 되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또한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해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과 어긋난 것을 말하는 것. 그런 것을 믿고 듣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아라. 꿈을 꿔. 야, 기가 막히게 좋은 꿈인데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꿈을 꾸었어. 1월 1일 10년이 되었는데, 새해가 되었는데, 아니면 하나님께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더라. 꿈에 그걸 보았어. 와, 좋아. 그러나 서로 자신이 꿈을 꾸었다 해도 그것을 신청하지 말아라. 왜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 전혀 아니니까 그러하지요.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함이니라.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너희 중 선지자들.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이 분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왔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단 사입이 아닌 정상적인 교단의 목사야. 그런 경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그런 케이스다 그 말이에요. 이리저리 따져도 이단이다 사입이다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소위 인정받는, 선지자로 인정받아왔던 사람들의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들과 다른 것들을 애언한다면 9절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언이나 말씀을 주셔서 보낸 것이 아닌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한 것이다.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유다 땅이 되죠. 그리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해부터 이제 계산을 해 보아야 되겠지요. 70년이 찰 때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그러나 기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의 기준은 다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처해 있는 그 성읍에서의 평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 주여, 그리고 조금 기도했더니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에서 다시 평안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포로에서 끌려갔는데, 그래서 겉보기에는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참담한데 하나님께서는 재앙 때문이 아니라 평안 때문에 또한 장래 소망을 주려고 그리 보낸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다시 선별해서 하나님이 보내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이 이제 때가 차면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때가 차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12절, 13절로 다시금 말씀한다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얼마나 유대 땅에서 살면서도 그 타락한 우상 숭배 속에서 악한 왕들 사이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많은 영적인 부분에 설악하고 죄 가운데 살았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한 포로로 가서 정착을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쉬워요? 그 가운데 절망하고 단식하고 죄를 짓고 그렇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기 때문에 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러한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세히 다 뜯어보면 일부를 빼놓고는 다 조건적입니다. 일부를 빼놓고 다 조건적이에요. 지금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치유 사역자들이 현저히 적고 없습니다. 심지어는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과거보다는 더 치유의 은사가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보아요.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이 숫자에 비추어 본다면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금보다는 못해도 10배 이상, 20배, 100배 이상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이 없는 이유는 드문 이유는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없고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냐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60년, 70년, 80년대 이런 이야기만 좀 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엎드려서 병이 고침받고 병이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까지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쓰임받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중병을 앓고 있어도 그래도 실상은 마음속에서 무엇을 의탁하는 마음이 강합니까? 병원이나 의사나 약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그 중에서 한편에 조금인 거예요. 조금. 물론 저는 병원이나 의사나 약을 사용해서 병을 치유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은 계속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이나 의사나 약을 사용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고침 받으려거든 진심 어리게 간절히 찾고 찾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정말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찾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때 은혜를 부어주셔요. 어느 때 은혜를 부어주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그때 누가 와서 돕습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요. 천사가 와서. 그런 것처럼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용만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실상은 왜 요즘 시대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가? 심지어 내가 마귀에게 눌림받고 있다고 합시다.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엎드리면 어느 때 마귀 역사가 손살같이 심지어 한 길로 왔다가 100길로 도망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 그 말. 요행수나 바라고 가볍게 기도하고 슬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덧입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찾고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13절로 한다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영어로 한다면 all my heart. 아니면 킹제임스 버전으로는 with my whole heart. 내 모든 마음으로, all my heart,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라. 지금의 시대는 뱃속 안에 든 것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가족과 외식도 해야 되지, 남편 아내와 시간도 보내야 되지, 자녀들 공부도 봐줘야 되지,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지, 혹은 영화도 봐야 되지, 드라마도 봐야 되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들도 봐야 되지,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통화도 많이 해야 되지. 마음이 분주하단 말이. 상대적으로 좋은 세상에 살지만 과거에 시대는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집전화기, 공중전화기 정도만 있고 그것도 물론 근래에 생긴 거지만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는 물론 지금보다 훨씬 열하겠지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기도원 같은 데로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찾으려고 진보다리를 싸고 들어가기도 했지요. 그래서 교통이 불편하고 걸어서 산속을 들어가고 산속엔 기도원에 가고 간절히 찾고 엎드리고 아니면 각자가 다니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 거기에서 맨날 며칠이고 간절히 엎드리고 과거에는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지요. 40일 금식기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예외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한 열흘 금식기도 한다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고픈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과거 80년대까지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덧입혀졌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그만큼 많았죠. 죽을 중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고칩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고칩니까? 저는 그래도 기도원 생활을 제 기억상에 한 79년부터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는 많은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또 이 제 매형 목사님께서 제 지역 사회에서 당시에는 유일한 기도원이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들이 이제 생겨가기 시작했지만 그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원에 부흥회가 있으면은 이제 매형 목사님을 도와서 이 포스터 전단지를 과거에는 전봇대에 붙였거든요. 불법 되기 전에 각 교회 예배당
근처에나 혹은 뭐 여기저기 붙여서 사람들을 부흥 집회에 부르고 산상 집회죠. 그래서 울부짖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한 것을 많이 보아왔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찾고 엎드려서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되고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또한 극단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되어져 가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영적인 회복이 있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도 초신자나 이런 사람은 제가 성령 충만 받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그랬어요. 물론 그 초신자의 기준도 신앙생활 한 10년째, 20년째인데 초신자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믿었는데, 야,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런 초신자. 야, 주님, 예수님 믿은 지 석 달밖에 안 됐어. 그런 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 영접하고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안수 정도 해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도 성령 충만을 쉽게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등걸져 버린 다음에 혹은 신앙생활 한지 좀 되는데 옛날에 성령 충만을 받았었어. 지금은 안 그래.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 그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좀 길게 잡고 마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파헤쳐 가면서 그렇게 길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도. 그러나 정말 견고한 진이 쳐져 있을 때 그럴 때에는 반드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엎드려야 돼요. 3일이든 일주일이든 때로 한 달이든 그럴 때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각 지체됨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사들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예수님 나 영접했어요, 믿었어요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능력한 기독교인, 성령님의 능력, 파워를 받지 않은 무능력한 기독교인들이 태반이 되어졌지.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금방 사단 마귀에게 잡히고 끌려가고 노략질 당하고 속임 당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은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성경 몇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몇 구절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시편 119편 58절도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시편 119편 145절도 내가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충 대강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기도해 왔다. 특별히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보다도 내 개인에 대한 어떤 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뭐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었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어떤 마귀의 역사나 짓눌림이나 혹은 질병이나 어떤 것, 내 자신의 것, 그것을 놓고 길게 기도해 왔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유일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꾸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변명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야,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경우가 아닐까? 아니올시다. 왜?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받은 그런 것이 없으면서 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다. 그건 거짓말이지.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심이 필요하고 자유케 하심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그러한 것들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포로 잡혀가 있어서 흩어져 있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자리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별하여서 포로로 먼저 보내셨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쉽게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고 운명론적으로 하나님께 깨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쇠락해가고 나약해져가고 어리석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러한 유다인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 가운데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정말 결심하고 작심하고 작정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더 앞선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져서 만나 주시는, 또한 은혜를 주시는,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원수 마귀의 저주의 악한 역사가 떠나가는, 영적으로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지는, 또한 심각한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어리석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면서 왜 나를 이대로 두십니까?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자로 살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